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고 용서하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갑자기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과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튀어나오다 보면 뭔가 계획이 수정되기도 하고 일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에 오기로 했었는데 뭔가 변수가 생겨서 나중에 오기로 했던 거예요. 거쳐서 가려고 했다가 고린도가 목적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봤던 것처럼 그곳에 와서 오랜 기간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경솔이 육체를 따라서 계획했겠느냐. 그리고 예예 해놓고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겉과 속이 다르게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린도교에 오려고 했다가 그 계획이 변경돼서 안 온 게 아니고 조금 나중에 오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성도들을 혼란시켜서 사도 바울을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꾸 잘못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만약에 2025년 6월 27일인데 내가 7월 1일 날 새소망교회에 방문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7월 1일이 아니고 내가 9월 1일 날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7월 1일 날 오겠다고 했으면 7월 1일 날 와야지 9월 1일 날 올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러겠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9월 1일 날 오나 보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꾸 고발하고 고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하수에로 왕이 와스티가 술자리에 안 오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이걸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아예 그냥 만들어버리라고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왕의 문제나 왕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와스티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지 않은 거를 국민들이 알아보라고, 온 국민의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할 거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일을 엄청나게 국가적인 문제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일정 바꾼 문제 가지고 이걸 엄청나게 큰 일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 이렇게까지 말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걸어요? 목숨을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뭐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추워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자꾸 바울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만들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불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2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에 대해 불신을 가지게 되고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복된 이유가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병수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왜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신천지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신천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뭐 목사가 좋다, 뭐가 좋다 막 그러다가 교회를 봐요. 그리고 있다가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한둘씩 포섭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의 불평을 들어주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확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해서 뭐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한 불만을 자꾸 제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음으로 가게 되게 있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순간 교회는 뭐 한다고요? 죽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아십니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아는 선생님이 계시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시고 내가 아는 교훈 목자가 계시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배워보자고. 끝난 거예요. 그게 신천지의 레파토리입니다. 그건 신천지뿐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절대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회 역사를 보면 오늘날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가면서 증언하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사람 믿고 믿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23절에서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는데 뭘 아끼는가? 고린도후서 13장 10절.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3절에서 1장 23절에서 너희를 아끼려고,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않았다. 뭐 어떻게 했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해 있고 분노해 있는 그 풍분과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가지 않고 나중에 가도록 하나님이 일정을 밀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워워시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워워시켜서 뭐 하게 하려고, 그들이 다시 대면했을 때 넘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어떻게까지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매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뭐 하셨다고요? 잠시 막아두신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뭐 하셨다? 섭리하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사도 바울이 한 말로 두 말 한다 그러고 잘못된 말을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같이 봅니다. 1장 24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의 무엇을 돕는 자? 기쁨을 돕는 자.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좌우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돕는 배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며 바르게 양육하여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만 돕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너희도 우리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하는 사람이고 기쁨을 돕는 자들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뭐 하는 사람이고 돕는 자요. 어떻게 돕는 자요? 기도로 돕는 자요. 예전에 그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 저는 별로 그렇게 그 교회를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부러운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나를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팀이 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는 정말 부러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뭘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로 도우라. 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올바르게 되어지도록 성도님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돕는 일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 되어 가는 게 교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절이에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잠시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배척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떠났잖아요. 다시.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랑 중서 사이에 후서 사이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연기하고 그들이 그 편지를 읽음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처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아멘.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하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가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랑 후서 사이에 눈물의 서신을 써보냈는데 그때 엄청나게 무섭게 책망하는 서신을 써보냈어요.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그들이 심각하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뭐 했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해요. 엄청난 책망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언젠가 가게 될 텐데 나를 기쁘게 할 자로 하여금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여. 왜?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근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되지 않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되기 위하여?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과 3절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목사는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목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목사가 성도님들의 근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병듭니다. 성도들이 목사의 근심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병들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를 소개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목사를 소개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근심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도의 성숙이에요. 목사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기쁨과 보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없어요? 목사가 그거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무엇이 기쁘고 보람이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목회하면서 평생에 제일 기뻤던 때는 자기가 그 서초동 그쪽에 어떤 가정집에서 목회하면서 성도 20명인가 30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때가 가장 기뻤다 그랬어요. 왜요?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극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때가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데 감당이 되질 않더래요.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감당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이 보일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게 기쁘기 시작하면 목사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근심하고 괴로운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데 그럼 뭘 닮아가겠어요? 당연히 오늘 본문 13절에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면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그럼 목사가 뭐 한다고 그걸 보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무엇에 집중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으로 많은 눈물로 너희들을 이렇게 썼다. 그렇게 썼는데 뭘 위해서?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무섭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책망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책망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 무섭게 책망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애들 혼내지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애가 아닌데. 내 애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혼내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미국이랑 똑같아져서 애 때리면 이제 애가 신고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린다고 폭행한다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죠. 잘못된 길을 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돌이켜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라고 쓴 이유가 뭐라고요?
정말로 큰 잘못을 했고 정말로 큰 그런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다 너무 지나치게 표현하지 않게 해서 어느 정도라고 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왜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현혹되어서 그들에게 붙들려서 무슨 일을 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뭐였다고요? 교회를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흔들었다는 건 뭘 흔든 거예요? 주님의 몸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떤 그냥 무슨 동호회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흔든다는 건 누구를 흔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어떤 동아리하고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되게 좀 성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조금 성경하고는 좀 달라진 겁니다. 좀 오해한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스러운 겁니까?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성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와서는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왜? 이 공동체를 성스럽게 생각하지 않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세상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교회 자체를 흔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을 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했어요? 벌을 받는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벌 받는 게 뭘까요? 교회의 치료와 함께 그와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중간에 쓴 서신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 그들에게 움직였던 사람들을 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을 줬다고요. 공개적으로 치리했고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게 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큰애도 학교에서 좀 이상한 애가 있었대요, 여자애가. 근데 그 여자아이가 아이들을 막 이렇게 뒷말하고 이간질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아이들끼리 막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반 아이들 전체가 그 아이가 그런 성향을 가는데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온 전체 반 아이들이 그 아이들과 교제하질 않아요. 그 아이요. 그게 이거예요. 만한 사람으로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렇게 벌을 받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그를 뭐하고? 이게 우리가 참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용서가 아니라 잘라버리면 좋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면 편합니다. 속 시원하고 깔끔해요. 지지부진하게 뭐 끌고 그럴 필요 없고 깔끔하게 인생 왜 그렇게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질질을 끌습니까? 그냥 끊어버리면 깔끔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면 돼요. 세상은 내게 이득이 있으면 붙잡고 이득 없으면 잘라버리면 끝나요. 깔끔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왜요? 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어디 한 군데 좀 병들었어. 손가락 한 군데가 조금 말썽이야. 그럼 그냥 확 잘라버리면 끝나죠? 말썽이니까 잘라버리고 그냥 바세린 바르고 그냥 칭칭 감아놓으면 세 살 돋겠죠, 뭐. 세상에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온 몸 중에 손가락 하나, 이게 얼마나 됩니까? 근데 이거 하나 안 잘라요. 병원 가서 이걸 고치지요. 그게 몸이에요. 교회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이고 몸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그를 뭐하라? 용서하고 위로하라. 왜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그러니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보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보듬으셨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잘렸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잘렸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고 덮으시고 보듬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우리 한 군데 봅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라고만 하지 않으셨고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는지를 깊이 생각 좀 하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비디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보여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즉각적으로 뭔가 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 요즘 사람들에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뭘 안 해요? 책 안 읽잖아요. 왜요? 책 읽으면서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머리 쓰기 싫은 거예요. 귀찮아요. 왜요? 머리 안 써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묵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삽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굉장히 얕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내린다고요? 짧게 내려요. 왜? 그 밑에 돌이 있어서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에 있는 건요, 가시가 자라서 빛을 막아서 자라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돌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깊이 내리지 못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머리 아파요.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랑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을 나타냄. 로마서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을 나타냄.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법이나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변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세계명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거 왜 없어요?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그러니 사랑을 드러내라. 어떻게 해요? 용서함으로.
누가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랑이 내 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아멘.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뭘 썼어요? 용서하라. 그리고 위로하라. 교회를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들이 용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잘못했음을 알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그들이 6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에 7일을 받았어요. 교회에 7일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7일을 받고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권징하고 치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이 권징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권징을 받아요. 아니면 권징 안 받습니다. 왜? 아니 알아서 권징하는데요. 셀프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권징을 받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다고?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빨리요. 다시 한번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썼다고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걸 썼어요? 너희들 그들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랬다고요. 그걸 써놓고는 너희들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썼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가요?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그랬다고요.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니까요. 자,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이거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써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쓴 것처럼 너희들은 7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 이 말에 순종해라. 이걸 하라고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원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뭘로 순종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끝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디 하나님께 순종을 해?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자꾸 뜬구름 잡듯이 허황되게 관념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요. 그럼 오늘날은요? 이병수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럼 우린 여기 왜 모여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병수 목사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모든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그게 누구의 뜻,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요. 우리는 이걸 자꾸 너무 간과해요. 너무 간과하니까 그냥 너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목회자가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해도 듣지 않아. 왜?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질 않아. 그러니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아무것도 없고 무너져 내리는 거죠. 11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계책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사탄에게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니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그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게 누구의 일이다?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담이 되었습니다 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담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뭐하라? 담이 되어주어라. 울타리가 되어주어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뭐하게 만들어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사단이 주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주된 사역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성도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주된 사역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예요.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래서 뭐가요?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데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일은 분열하고 갈라지게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 그가 회개했다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가 되라. 근데 사단은 뭐 한다고요? 분열하게 하고 용서 못하게 하고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누구에게 속는 일이라고요? 사단에게 속는 일이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날마다 속고 살면서도 그걸 인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를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 빨리 질문이에요. 성도는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도는 분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화 안 내십니까? 분 안 내십니까? 열나잖아요. 뚜껑 열리고 화도 나고. 여러분 그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감정을 가졌는데 어떻게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과 화를 내는 그 틈으로 누가 파고 들어와요? 사단이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 선조들이 진짜 과학적이고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참을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 뇌 속에서 분노와 이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게 이 뇌에서 그런 감정이 쏟아져 내려오는 그 호르몬이 사라지는데요. 3분인가 밖에 안 걸린대요. 3분도 안 걸린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감정이 사라지는데 3분이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감정을 품고 있는 건 뭐 한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지금 속은 거라고요? 사단의 계략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을 놀이터 삼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한다가 아니고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알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합니다. 백전백승합니다.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계속해서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계략.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걸 인정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이 분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하며 하나 되며 받아줄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영광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 군데 다시 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럼 뭐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발붙일 틈이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 예전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미워도 다시 한번.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술 한잔하면 화해를 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들이 믿는 주님도 그들을 화해시키는데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우리를 화해 못 시키십니까? 술주자를 쓰는 그 주님도 그들을 화해시키는데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화해 못 시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성령에게 붙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